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내용은 모세의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나눴는데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라는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넘기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남았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은퇴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게 무슨 또 사명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 이미 나이도 120세였어요. 이미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다라고 볼만합니다. 후계자도 세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생활할 때에 사직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때 어떻게 합니까? 딱 4시간만 딱 하고 넘겨주고 끝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저 이제 제 사명 끝났습니다. 여호수아가 후계자니 여호수아 시키세요. 그러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마지막 전쟁을 모세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길에는 은퇴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길에는 은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젠 그만해도 되는 시점,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는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까지 우리는 내 신앙을 지키며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건 적건 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다툼과 전쟁을 하며 내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이 왜 필요했을까? 뜬금없이 왜 갑자기 이런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왜 모세로 하여금 이 전쟁을 마무리 짓게 하셨을까? 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려면은 앞부분 내용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6장 정도를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민수기 25장을 보면은요, 거기서 우리가 묵상했었지만은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집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으로 시작해서 바알브올 우상 숭배를 하는 사건으로 무너진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제가 여러분과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무려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저주에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지나치고 있었을 때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안에서 시작된 타협으로 인해서 그들은 무너졌고 2만 4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미디안 사람들을 대적하고 치라.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유혹했다. 그러니 그들을 진멸해야 한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명령이 실행되는 것이 오늘 이 31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한번 1절부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도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자, 여기까지 먼저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전쟁이 끝나야지 너가 이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소명을 마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렇죠.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라고 하셔요. 그런데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했는데 모세는 여호와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원수를 갚되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여호와의 원수라고 합니다. 이는 모세가 이 전쟁의 성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그냥 네가 예전에 나에게 해를 끼쳤으니까는 그대로 갚아주겠다, 더 크게 복수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갈라놓았으니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이 전쟁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요, 누가 가장 앞장섰습니까? 예, 그래요.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성소 기구를 들고 앞장서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전쟁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미디안은 비록 이스라엘을 칼을 들고 친 건 아니었지만은 그들을 죄로 유혹했습니다. 죄 가운데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엄중하게 다루시는 이유다라는 거죠. 그래요. 죄를 짓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은 누군가를 죄의 길로 이끄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맷돌이 뭐예요? 예, 여러분 쉽게 말하면 맷돌 생각하면 될 거예요. 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면 가라앉고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심각하다라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절에서 또 흥미로운 것이 나옵니다. 각 지파에서 몇 명씩 각출하라고 하십니까? 1000명씩 각출하라고 해요. 자, 분명 이스라엘 지파는요 12지파였지만은 지파의 수가 똑같지 않았어요. 규모가 다 똑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지파는 힘이 있고 강대하고 수가 많았지만은 또 어느 지파는 그렇지 않고 작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유다 지파는 기록에 보면 7만 명이 넘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반면 시므온 지파는 2만 2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각 지파 형편이 다르고 사정이 다른데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1000명씩 각출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니 저 사람은 형편이 넉넉한데 저 사람은 좀 가진 게 많은데 왜 똑같이 합니까? 저는 이만큼을 내면은요 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도 저 사람 비해서 덜하고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악과 싸우는 책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크다고 더 지고 작다고 덜 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악과 싸우는 것은 그렇습니다. 세상 악과 싸우는 것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보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의 길에는 은퇴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길에는 은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첫머리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이만하면 됐다. 아니에요. 끝까지 이 신앙을 지켜야 돼요. 제가 권사님들을 놓고 기도할 때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총명하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의 끈 놓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중보를 합니다. 제가 우리 두 분 권사님 위해서 늘 그런 기도를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권사님들을 위해서는 항상 총명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기도에 힘을 실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사명은 죽는 날까지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명,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 신앙의 길을 걷는 이 여정은 그 나라 갈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천병씩이었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큰 지파에 속했다고 많이, 작은 지파에 속했다고 적게 아니에요.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악과 싸우는 책임은 모두에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어리니까, 혹은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건 전쟁에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삼킬 자의 대상은 남녀노소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타겟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악과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 거하시기를 부탁드려요. 계속해서 7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이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 전쟁의 결과가 나오는데 큰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남자들을 다 죽이고 미디안 5왕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한 이름이 나와요. 우리가 보아왔던 한 이름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브오로의 아들 발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발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발람이 누군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4차례에 걸쳐서 보아왔던 그 인물이에요. 그 발람입니다. 이스라엘을 돈 받고 저주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오히려 축복을 선언했던 그 점술과 그 발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은 것입니다. 왜 그가 미디안에 있었을까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밝힙니다. 31장 16절을 보면은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부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한 꾀를 누가 낸 것입니까? 바로 발람이 냈던 것입니다. 그래요. 저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지 못하자 발람은 다른 방법,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다른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무엇입니까? 유혹으로 그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난 괜찮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가 뒤에서 조정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묵상하다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아니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나는 문제없다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고 하는 겁니다. 알고 하는 거예요. 뒤에서 조종하는 겁니다. 난 괜찮으니까 하고 싹 빠지지만은 실상은 누가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조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 발람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을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아, 저 사람은 왜 이유 없이 나를 이렇게 미워할까? 나를 왜 이렇게 저주할까? 왜 나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까? 눈에 띄진 않아요. 마치 뒤에서 조종하는 것처럼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조용히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은 채 마구마구 나를 괴롭게 하는 존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발람을 기억하고 심판하셨던 것처럼 빌라도의 이름을 사도행전에 박제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고민되시겠지만은 그분께 맡기고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13절부터 보시면은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갑자기 장면이 급변하지 않습니까? 분명 배경은 아주 기분 좋은 배경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가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겼어요. 어찌됐든 이긴 건 좋은 거잖아요. 전리품도 가져옵니다. 포로들도 데리고 와요. 승전 분위기입니다. 패배한 것보단 낫죠. 당연히 낫지 않습니까? 이에 모세와 지도자들도 이들을 영접하러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을 보면은 모세가 노예요. 화를 냅니다. 아니, 이겼는데 왜 화냅니까? 좋은 결과를 냈는데 왜 화냅니까? 승리했는데 왜 화냅니까? 불같이 화낸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왜 다 살려두었느냐? 여러분, 모세가 왜 이토록 분노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이 지휘관들은 지금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기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이 전쟁을 일반적인 전쟁으로만 여겼어요. 그냥 나가서 이기고 전리품을 취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래요. 고대 근동의 전쟁 역사는 다 그래왔습니다. 이기면 끝나는 거예요. 전리품을 취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마지막에 이 미디안을 쳐라, 이 미디안과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이것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유혹의 뿌리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죄의 뿌리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의 근원이 되었던 사람들을 살려서 그냥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는 그대로 두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처리한 겁니다. 전쟁은 이겼지만은 전쟁을 한 목적은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무언가를 끊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뿌리는 그대로 두는 일 말입니다. 무언가를 그만두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쓴 뿌리는 그냥 남겨두는 것 말입니다. 술을 끊었는데 그 자리를 채우던 공허함은 그냥 둬요. 그냥 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는 정리했는데 그 마음은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바꿨는데 그것을 만들어낸 마음의 구조는 손대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끊어내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끊어내고 나서 그 뿌리를 드러내고 그 안을 성령으로 채우지 못하면은 그 죄는 시간이 흐르면 다시 반복됩니다. 그 죄의 습관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형태만 바뀐 채 문제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휘관들은 승리하고 분명 돌아왔어요.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데려온 것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시 무너질 죄의 씨앗이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정리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가운데에 뿌리는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17절부터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한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며 사내를 알지 못한 여자는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좀 불편합니다. 그렇죠? 많이 불편해요. 아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죽이라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 반드시 나옵니다. 아니, 왜 그냥 좀 달래고 가르치고 너희들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될 것을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잔혹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21세기 관점,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구약의 헤렘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헤렘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진멸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 바로 헤렘이란 단어예요. 헤렘. 그런데 여러분, 이 헤렘이란 단어는요, 단순히 파괴하고 죽여라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헤렘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취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봉인된 상태를 헤렘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렘은 인간의 잔혹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권의 선언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너희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가 취할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이것이 죄와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는 아주 좋은 시청과 교육이었다라는 거예요. 죄를 조금 남겨두면은요, 언젠가는 그것은 다시 자라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조금 남겨두면은요, 그것은 잡초처럼 다시 번식하고 자라납니다. 죄와 공존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교육을 통해서 몸으로 배우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그것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 때 이스라엘은 이 명령을 거절합니다. 온전히 따르지 않아요. 몇몇 민족은 남겨둡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들의 편의 때문에, 자신들의 만족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남겨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를 보면은 그 남겨둔 민족 때문에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계속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역사를 보면 그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19절부터 보시면은요,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자, 이어지는 부분은 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군사들이 곧바로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혼난 것도 모자라서 진영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면서요? 정결례를 하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이들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전쟁을 치른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전쟁을 치렀는데 왜 정결케 되는 과정을 갖게 하시는지 의문이죠. 왜입니까? 죽음에 접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한 일이라 할지라도 죽음과 접촉한 이상 정결해야만 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22절부터 보면은요, 금은동 철과 주석과 납배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을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가게 할 것이니라.
전리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노획한 전리품도 마찬가지예요. 금속류는 불을 지나가게 하고 불에 견디지 못하는 것은 물로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뜻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 일을 봉사하면서도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부교육자 일을 하면서 그런 일을 많이 봤어요. 성가대를 봉사를 하든 식당 봉사를 하든 뭐 교회를 청소를 하든 뭐 찬양단 봉사를 하든 안내를 봉사를 하든 봉사를 하시다가 지나가는 말 듣고서는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듣고선 근심하고 나 이제 이거 안 할래요. 이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사람에게 당한 미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싸우다가 내 안에 분노가 자리 잡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거룩한 마음으로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아니 이게 뭐지? 그럼 분노가 더 쌓인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왔는데 집에 돌아보니 이게 뭐지? 마음에 분노가 쌓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미워 보이고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군가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정결례라는 거예요. 진영 밖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씻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고 모든 것이 내게 긍정적이고 모든 것이 내게 기쁨이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분명 그 안에는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상처되는 일도 있고 근심되는 일도 있고 시험되는 일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일을 마쳤다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를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세요.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할 때에 단순하게 여러분의 필요만을 기도하지 마세요. 아이처럼 나는 이게 필요합니다. 오늘 가서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과 있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1차원적인 기도에서 이젠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비춰주는 그러한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의 기도를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간을 두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비춰야 됩니다. 여러분이 봉사를 하다가 시험에 들었다. 찬양을 하다가 시험을 들었다. 뭔가 섬기다가 시험을 들었다. 마음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지금 이러이러합니다. 정결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정결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나갈 때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며 무엇보다 사람들로 인하여 받는 상처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들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녀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오늘 누군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상처가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 말 때문에 내가 내 삶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이런 정결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해서 다시 말하지만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면은 누구만 있어요? 병자만 있어요.
교회면 누가 있겠습니까? 죄인들만 있는 거죠. 다. 물론 교회 안에만 있는 것도 아니죠. 교회 밖에도 충분히 죄인들 다 있죠. 근데 와서 우리는 그래도 뭐합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죄를 씻겨나가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로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본성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지 중에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상처 주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봉사하시다가 그런 말들 때문에 너무 시험 들지 마세요. 너무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는데 그냥 예방접종 맞는다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읽기 어려운 본문이에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분명해요. 첫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길에는 은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 가는 그날까지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의 뿌리를 남겨두면 언젠간 반드시 다시 자라난다는 거예요. 앞서 말했다시피 지휘관들은 승리했지만은 유혹의 근원은 살려서 데리고 왔어요. 겉으로는 처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뿌리는 그대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행동은 바꿨는데 그것을 만들어낸 마음의 뿌리를 손대지 않았다면은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후에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결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 밖에 이리 동안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부탁드려요. 시험 들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낙심하지 않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미디안을 스스로 진멸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오늘 이 전쟁의 결과를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미디안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미디안을 전멸할 수가 없어요. 정직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몇 번이나 결심했습니까? 많이 결심했어요. 나 이제 그만해야지 하는 말이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나 몇 번이고 다시 무너졌습니다. 뿌리를 뽑겠다라고 했지만은 잘 안 됐다라는 거예요. 어느새 다시 그 자리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인간의 의지로 죄를 뽑아낸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앞서 헤렘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진멸, 헤렘,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헤렘이에요. 그분의 그 희생과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진멸하셨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책감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진멸된 죄를 붙들고 괴로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 남겨진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승리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남은 그 죄의 습관을 끊어내는 그 싸움이 우리 안에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나에게 물어보세요. 과연 내 안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겉으로만 처리하고 뿌리는 남겨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미디안을 반드시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뒤에 남겨둔 것을 정리해야 돼요. 죄의 뿌리를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싸움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매 순간 승리를 향해 성큼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